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을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모든 창조물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하는 일의 분량, 일의 능력, 그 당시에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일의 분량, 할 수 있는 일의 분량, 그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적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만물이 다스려진다는 것은 인간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있다.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인간과 오늘 내 개인, 나는 지금 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느냐.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능력이나 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에서 비교,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냐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내용은 사탄, 인간 같은 피조물로서 하나의 피조물로서의 그 위치는 같은 위치에 있는 피조물이 바로 사탄이거든. 사람과 사탄 같은 피조물이고 기록은 인간 중심이다. 사탄이 옆에 있다. 이런 거는 이야기는 안 되더라도 인간 중심의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을 제어할 수 있고, 사탄을 멀리할 수 있는, 사탄을 얼마든지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다가오고, 침범하고, 침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가, 인간 중심으로 된 사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녕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개인에게 얼마든지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내까지 오면서 왜 오늘 나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되고 항상 내가 뭔지 모르게 수동적으로 나는 내 주변에는 왜 이래 안 돼 있느냐?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르느냐? 나는 왜 부족하냐? 늘 자기를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 환경, 이거는요 사람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들은 말, 주변에서 나라에게 하는 말, 제일 먼저 하는 건 부모로부터.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때에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나에게 무능력한 모습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고 주변에서도 부모와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늘 내 있는 처지 갖고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자꾸 듣게 되면요. 듣는 소리에 내가 거기에다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 내게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음으로 내 자신이 자꾸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들리는 말, 남들에게 듣는 소리가
자기 자신도 바로 세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를 했겠느냐. 끊임없이 여지없이 소위 말하면 뭐 디스라 하죠. 디스. 끊임없이 막 깎아내라는 거죠. 안 좋은 말만 자꾸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족들끼리 모인데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모인데도 그렇더라고. 하나를 두고 말이죠. 누굴 닮았다는 둥, 누구 닮았다는 둥, 이런 말. 애가 싫어하는 말. 분명히 싫어할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니까. 그러면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직장생활 한다, 어디 참 뭘 한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고 능력 있고 그 말이 나올 수 있겠나.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그 하나님에서 지원받은 인간, 그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그 능력자가 오늘 난데 내하고 당장에 비교해봐도 안 되는 것은 내가 주변에서 들은 소리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당장에 우리의 요소를 우리가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인간이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지금 있는 나의 모습, 현재적인 나의 모습에서야 돌이킬 수 있고 바로 참으로 능력자로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것을 내가 바란다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위치를, 사람의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에는 사람이나 사탄, 피조물은 나오지 않았고 표현은 안 돼 있더라도 그거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난데, 내가 그 능력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은 현재 누구든지 잘 말하지 않는, 입에서 잘 말이 나오지 않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어떤 주체적으로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그 환경이, 내 자신의 자리가, 내 현재 위치가, 한 개인의 어떤 존엄성이 그것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아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이상에는, 누구든지 코로 숨쉬고 있는 이상에는요, 이 일에서 다른 일에 대치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인간이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 그것을 찾아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의 다른 상대 피조물이 바로 사탄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끊임없이. 그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인간의 자리를 회복하는 데에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또 다른 어떤 같은 동일한 요소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환경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데는 꿈으로부터, 꿈에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락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어떤 1, 2,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이제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어떤 기여,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존칭어를 쓰는 훈련이 이것이 우선적이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존칭어를 쓸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은데, 여자와 여자끼리도 존칭어를 쓸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은데, 이 존칭어를 쓰는 이 훈련에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존칭어를 쓰는 관계에서 이 내용에서요, 부부라는 이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존칭어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능력 자체를 개인이 회복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일은 사람 관계에서는 부부에게서 존칭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부란 것이 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그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표준, 당신이 결혼하겠다 그럴 적에 그러면 뭐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부가 되고 나는 이제 결혼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자세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선뜻 안 나온단 말이에요. 선뜻 그것 갖고 확인이 안 돼.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 인지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부분에 표시가 되어질까 할 때 잘 몰라요. 누구나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래 버리면 째버려요. 아무것도 그 결혼해야 될 어떤 위치에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결혼을 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요 확인하는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은 참 누구든지, 아까도 꿈에도 하고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면 되겠는데, 그것 자체를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결혼을 어느 정도 준비했느냐 라고 할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같고는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우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준비될 때, 이 사람은 결혼에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요 억지로 참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부모에 의해서 끌려서라도 갖다 맺어줘도요, 그거는 분명하게 부부로서 어떤 내용이 돼도 그거는 괜찮다라고 할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참 부모에 의해서 결혼 믹신시킨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듯이 다른 나라 하듯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결혼하는 이 조건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것을 이유를 대고 돈을 가지고 지참금이 있느냐, 안 그러면 어떤 능력이 돼, 이런 걸 보지만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두 가지를 좀 분명한 거는 하나를 할 수 있는 거지. 분명한 거는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는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고 결혼이 준비됐다라고 할 때에 자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훈련시킬 수 있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자손이다 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대답이 나와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 부모가 짓는 이름인데 이름의 가치,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이름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데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지면 좋겠다. 구체적인 이름 자체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기능의 이름이 주어지면 좋겠다 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일 때, 구체적일 때 그 사람은 결혼해서 참 착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혼에 어느 누구를 갖다 붙여놔도 이거는 결혼을 할 만한 분명한 어떤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는, 남자의 경우는 이름의 경우를 어떻게 붙여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개념. 여자인 경우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내게 주어지는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표현할 수 있을 적에 지금 이거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금까지 뭐 아이에 대해서 아무렇지 생각하고 남자 만나면 아이 안 생기겠냐 하지만 전반의 말씀이에요. 남자 만난다고 아이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남자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결혼이 되어지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니까. 중심에 자손에 대한 열망, 앞으로 이 자손이 앞으로 나로 말미암아 분명히 내가 선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 거기다가 이름, 남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주어질 때는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 하나 가지고요, 듣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거는.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존칭어를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애를 어떻게 부를 것이냐, 여자는 남자에게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그 존칭어를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요, 대한민국의 언어, 한글의 언어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언어를 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존칭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적에 그런 언어가 없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나타나던 내놓은 존칭은 안 되더라도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라고 부르죠.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 있는 존칭으로서의 어떤 최상급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한글은 그 호칭에서 존칭은 아니에요. 모든 말 속에 어떤 표현이든지 그게 다 존칭어가 들어갈 수 있는, 다 그 표현이 우리나라 한글처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일반적인 말 속에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평서문이 일반적인 말에 존칭어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전 세계 한글밖에 없어요. 한글의 위력이 이렇다니까. 어쨌든 그거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언어에 따라서 어떤 쓸 수 있는 게 다른데, 아이에게 자기의 남자나 자기 어떤 아내 될 사람한테 존칭어를 쓸 수 있는 그 구성을, 그 요소를 스스로 어릴 때부터 준비해 오고 있다가 이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는,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좀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존칭어를 쓸 수 있는 한 상대로서 대상으로서의 어떤 부부의 자리를 분명히 구상하고 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두 사람은요,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부부로서 떨어질 수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 내용이 24절이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그로서 한 몸이 된, 이러므로 이 조건 자체가 현재적으로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형성되어져 있느냐, 거기에서요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상대될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사탄이란 말이야. 사람이 상대해야 될 대상으로서 사람이 아니고 대상으로 사람은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남자가, 바로 여자가, 전혀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오는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 전부 다 사람 관계에서 내가 가정으로서 부부로 형성되어지는데, 사람이 어찌 사람과 사이에서 상대가 되느냐,
경쟁 상대가 되어지고 대적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상대가 되느냐?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있다. 이 인식, 세 번째라 할 수 있고, 세 번째,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인간 상대가 아닌, 인간이 아닌 사탄을 상대해야 될 내용이 바로 내가 부부로서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서의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부 되는 것에서의 해방, 떨어지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 일은 사탄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 혼자서는 절대 못 사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자손을 염두에 둬야 되고, 자손에게 이름이 부여되어야 되면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유일하게 존칭어를 써야 될 한 대상자다, 대상자. 다른 사람들에게 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 사람에서 내가 위치가 높아지면 밑에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 그 사람들에게 하대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대할 수 있어요. 부부는 그게 아니에요. 부부는 각자가 부부가 된 조건에서는 서로를 향해서 존칭을 사용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사람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이 조건에서는 부부 외에 한 개인의 1대1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요 훈련을 해야 된다. 살아있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부부에게 이럴 때 자손을 두면서 자손이 있으면서 존칭을 쓰지 못하는 환경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미혼모잖아요. 미혼모. 오늘 아침에 미혼모 법을 한번 좀 이렇게 내 남들은 좀 만들어 놨는데 요걸 오늘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이 관계가 미혼모라 하는 이 자리가 우리 실제로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미혼모법 여러분 하는 법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 보호를 해야 된다. 미혼모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미혼모법이 있고 생각하고 또 그럼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결혼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거의 유사한 눈에 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만 존칭을 쓰는 인간인데 사람을 보고 존칭을 써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돌리는 존칭을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일하게 부부에게만 가능하다. 여기에 침투하는 사탄의 자리는 바로 우리 자손들, 그 부부로 통해서 나타나는 자손들을 끊으려고 하는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이나 동성연애 이것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근거해서 그러한 요소에 대한 것은 반응을 거부해야 될 반응 바로 사탄을 거부하듯이 우리가 그 자체를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우리 개인의 위치가 있단 말이야. 이걸 그냥 문화력 해가지고 이걸 어떤 국가에서 합법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덤터기로 홍수 속에 들어가는 노아 홍수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거 똑같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